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죠.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참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네. 다른 학교를 보면, 다른 주일 학교를 보면 보통 한 9시 하는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8시 반에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 하나의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 달은 에베소서를 이번 달에 한번 보는데요. 에베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랩먼트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랩먼트가 에베소서를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또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랩먼트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생각을 안 해보고 사시죠?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어떤 건지 별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아마 여기고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살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랩먼트 시절 만날 때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구원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인데 그걸 잘 모르고 놓치고 살고 또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고 사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랩먼트들은 오늘 하루쯤이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정말이 그분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랩먼트 개개인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땡땡땡이 되셨다. 우리 선생님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랩먼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잠자는 자들의 땡땡땡이 되셨다. 맞추면 제가 요즘 제가 경제권이 없어요. 할렐루야. 경제권이 없는데 제가 마누라한테 얘기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땡땡땡이 되셨다. 땡땡땡. 뒤에 현수막에는 뭐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자는 자들의 땡땡땡이 되셨다.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화상품권은 홀홀 날아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이런 육체를 가진 일반적인 우리 이 육체인 덩어리가 아니라 그죠? 좀 신기하게 부활하셨어요. 신기하게. 그걸 보고 이제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렇게 막 험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문이 닫혀 있어요.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쑥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체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땡땡땡이 되시고, 이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땡땡땡이 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입성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기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맞추는 랩은 더 없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그래요. 첫 열매 혹시 만화에 있나? 만화에도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선이 다음 주에 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땡땡땡이 되셨다.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납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하고 나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 진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겠지만 유대인들과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세 가지 설이 있었는데 어떤 설이 나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해서 말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과 정치인들 요즘 막 보면 막 그렇게 언제나 그랬듯이 그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왜? 시체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도난설. 또 이게 지금 이게 그래도 이게 밀란이 이게 잠재우지 못하니까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덜 죽였구나, 죽이지 못하고 기절했구나 십자가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십자가 어떻게 기절합니까? 십자가 죽는데. 기절했구나, 우리가 덜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뭐가 이게 막 소문이 막 들어요. 뭔 소리 하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는 그런 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그 얘기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말을 만들어낸 게, 실체를 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뭘 반증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이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난설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없다는 거죠?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까지 없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뼈다귀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라. 유골도 없어요.
그 찾아냈으면 지금 기독가 이렇게 건재할 수는 없겠죠, 그죠? 거짓말 덩어리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강대국던 로마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를? 예수님의 시신을. 왜 그럴까요?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기절설을 한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뭘 얘기합니까? 살아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기절. 죽은 거 아니죠.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했을 때는 뭔 말입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던 이 사건, 렘넌트들 이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렘넌트를 어떻게 와닿습니까? 가슴으로. 이 부활.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였어요. 막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부활했다니까 믿고 그렇구나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모든 것들이 송출이 채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또 렘넌트와 똑같이 이런 주일학 것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니까. 멍 때리고 이게 예배 시간 되면 주보에 막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색칠 알록달록 이렇게 하고 오타 찾아내고 이런 거 전문성이다니까. 왜? 자면 죽으니까. 자면 제가 십자가형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자기 위해서 모진 노력을 다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놀라운 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뭘 계속 살펴볼 거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또한 대수롭지 않게 렘넌트 시절 때 이 구원을 접했다니까. 그런데요, 이 구원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밀이요 모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일평생 동안 이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라. 너무 감사한 거라.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언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느냐, 언제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곧 언제 전에? 언제 전이라고 됐죠? 자, 이 구원을 하나님이 렘넌트를 구원하시기를 언제 계획해 놓으셨냐면 창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셨다? 택하시고. 목사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뭔 창세전을 끄집어내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교리였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오늘 알게 됐어요. 창세전에 영세전. 언제 알게 되냐면 전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친구 따라 나갔는데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도무지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무지 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불교도 가고 천주도 가고 여러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그 아저씨를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하나님의 그 자녀, 그 비밀이 믿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믿어진다라고 하니까 너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10몇 년 동안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셨구나, 택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해가지고 탁 일로 와 침을 탁 발라놨더라. 너무 감사. 우리라면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창세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아빠의 난자와 만나기, 아빠 난자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단이 하나 태어날 뻔했는데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기 전에 이미 예정해 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뭘 하기 위하다고 되어 있죠? 그의 은혜에 뭘요?
영광을 뭐하게 한다?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시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범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찾아주세요. 자, 43장 21절 우리 범준이가 큰 목소리로 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어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렘넌트가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서진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채연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한번 지교 때 기억납니까? 껌뻑 기억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얘기해 보세요. 그까지 맞았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영화가 뭔지 알아요? 영화. 선생님, 영화가 뭐예요? 영화. 무비. 영화. 저희 숙모 이름이 영화인데, 김영화인데 영화가 뭡니까? 빛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학교 다녀보면 그 학교를 이 학교를 빛낸 어린이, 요즘도 그런 거 붙여놓습니다. 제가 다닐 때 있었는데 뭐 상 받으면 빛냈다 해서 이름 다 적어놓고, 어디 나가서 뭐 대상 받으면 이름 다 적어놓고. 왜? 그 학교를 빛냈다. 또 저 시골 구석에서 서울대를 입학해서, 요즘은 잘 모르겠죠. 옛날에 그러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시골 천둥국에서 서울대를, 그러면 진짜 학교를 빛낸 거라. 빛낸 거예요. 그걸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렘넌트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렘넌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최수종 씨 보면 얼마나 대단한 크리스찬입니까? 뭔가 나무주연상 맞나?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상을 받으면 항상 앞에 나가 소감 발표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꼭 대상만 받아야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상 받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렘넌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세요. 우리 렘넌트의 말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동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 인생 목적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게 누림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렘넌트가 뭐 어떻게 하면 즐거워요? 용돈 받으면 즐겁죠? 안 즐겁나? 안 즐거워? 오늘 분위기 참 뭐합니다. 뭐 매주마다 느끼는 분위기지만 용돈 받으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죠. 용돈을 안 받으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용돈 끊기면 즐거워 안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 안 즐거워? 안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용돈이에요. 공부 잘하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성적 좋은 성적 받으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성적 개똥같이 받으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 그 기준이 뭐예요? 성적이에요. 우리 렘넌트 기준이 그거 두면 안 돼요. 뭐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공부를 잘한다고 대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목사님의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하면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렘넌트의 기준이 즐거움의 기준이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즐거워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다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돈이 있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고 내가 못생겨도 즐겁고 얼마나 즐겁게 삽니까? 할렐루야. 결혼도 하고 지금 하나 걱정이 있으면 다른 아빠를 낳는데 그게 하나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딸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장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스토리 손에 있으니까 뭐 내 알 바 아니고 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못생겨도 즐겁고 예뻐도 즐겁고 뚱뚱해도 즐겁고 메말라도 즐겁고 렘넌트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은요 농부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안 난다니까. 농부인데. 그런데요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라면 인간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이런 가장 축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가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뭐 헷갈릴 때도 있을 수도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이 들 때가 온다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는요 기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막 이상한 세상 것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에베소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기도할 때요, 옆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공과 공부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못생겼지만 엄기양 목사를 보도 너무 감사한 거라. 아멘 안 하네. 아버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 기도가 바뀐다니까. 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저 자에게, 저 친구가, 하나님 우리 학교에 있는 저에게 망해가는 저 친구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라. 우리라면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딱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바울이 또 이제는 구원받은 이 성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요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음에 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는요 세상 것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라면서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요 뭘 기도합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요 그 기업의 풍성함.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요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구원을 누리는 자는요 이런 기도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건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 알게 해달라. 이게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 놓고 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두고 일주일에요 정말 좀 그 영혼을 좀 생각하고 한번 기도 담아 보세요. 기도는요 담는 겁니다. 기도는요 품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겁니다. 언제까지 품을까요? 깨어날 때까지. 이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어미닭이 달걀을 언제까지 품어? 언제까지 품어요? 달걀이 깰 때까지 품듯이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렘넌트 정말 품는 거예요. 이 영혼이 깰 때까지, 잠자는 영혼이 깰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도로 품는 겁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이 엄청난 그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안 궁금합니까? 주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았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도대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렘넌트가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는 허접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뭡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이름 다 합친 이름보다 어떤 이름이다?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대할 이름이 없다. 어떤 이름이요? 렘넌트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시. 아침이라서 안 올라가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리고 뭡니까?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뭡니까? 또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누구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엄청난 백그라운드잖아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백그라운드잖아요. 뭐가 두려울 게 있는 백그라운드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도 괜찮은 백그라운드라니까. 우리라면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 이름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결론이 정말 우리 렘넌트가 이 놀라운 이름을 학교 현장에서 조금만 누려도 된다. 나는 이 이름의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요 조금만 누려도 역사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바쁘고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얼마나 정신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지만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시간을 내서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션 내줬죠? 기도처에서 끊임없이 하세요.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기다리면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임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번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오직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떤 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렘넌트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